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인간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몇 퍼센트가 신이시고 몇 퍼센트가 인간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기존에 과거에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50%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50% 인간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 답은 옳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어느 한편으로 기울지가 않죠. 오늘 예수님의 인간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니까 오늘 인간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어릴 적, 유아적, 소년의 적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이 인간되심을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성장 과정 중에 아이 때와 유년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신이시면서 인간,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고 기독교의 신비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다. 어느 종교든 어느 신이든 여러분, 신이 인간들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자가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없죠.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 하나님만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희생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창조 이야기라든지 노아 홍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 신화에도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신화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모든 신화들과 다른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친히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과 대화하시고 인간과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참 잘 아시겠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앞부분 한번 돌려보실래요? 그는 멸시를 받았다. 이 그가 뭐냐?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바 돼요. 간고를 많이 겪어요. 질고를 아는 자예요. 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게 또 사실이었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저 성경을 이사야 53장은 봉합해서 회당에서도 뭐 가르치고 예배할 때 그걸 읽어주지를 않아요. 그건 읽지 않게 해버려요. 여기서 질고를 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고를 안다, 질고를 아는 자다.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질고를 짊어졌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친히 질고를 짊어지셔서 고통을 당해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니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단어 나오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은 체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나는 또 얘기 안 해? 왜 개역 개정으로 바꿨는지 난 이해가 가지를 않아. 성경을 왜 바꿨는지 어떻게 성경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을까? 여기 이 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1200만 명이면 성경을 개정을 하면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다 이게 돈이 이게 결부되겠죠. 찬송가도 보면 왜 바꿔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거 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야. 아까 일심으로써 힘써 내 옛날 생각 나니까 한 마음으로 일심이나 한 마음이나 왜 바꾸냐고. 그래서 체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는데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뭐냐? 함께 고생하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배고파요? 안 고파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수 일을 하셨는데 못을 박다가 망치로 손을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다가 망치로 한 번이라도 손을 여기 찌고 그 다음에 뭐 칼이라든지 벤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젖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젖 먹었으면 똥을 쌌을까? 안 쌌을까?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하셨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40절부터 52절까지 전체의 단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첫 그 40절과 마지막 52절만 하고 그 중간 내용들은 그 유년기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간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두 구절만 예수님의 성장 과정, 예수님의 인간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40절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신약 성경에서 여기 아이라고 나오는데 아이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를 그 아이, 어린 아이 때를 구분을 하잖아요. 뭐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구분을 했는데 유아를 말할 때는 파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아로부터 7세까지 완전 갓난아이일 때는 파이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7세까지는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온.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이를 말할 때는 테크론이라고 그러고 미성년자를 말할 때는 네피오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예수님을 아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아이는 유아 때부터 7세까지 그러니까 파이디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든 성장 과정을 단 이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자라한 부분을 5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아이가 자라다 그랬는데 여기 자라나며라는 이 단어는 에욱사렌이라는 건데 미완료 능동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과 똑같이 육체적으로 성장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오늘 함께 읽었던 5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스스로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차적으로 스스로 기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되게 흡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과정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행을 바랄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기적이라고 해서 요행 이런 것들 많이 바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갑자기 뻥튀기 튀기듯이 그렇게 역사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기적을 행하셔도 계단이 있다고 그런다면 계단을 우리가 한꺼번에 10계단을 올라갈 수 있나요? 많이 올라가야 3계단, 4계단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절차가 있고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피조물들이 겪은 과정을 겪으셔야만 하셨을까?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 하나님은 신이라 인간을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아까도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고 뭐 바라는 거 있고 답답한 거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푸념하면서 뭐 주절주절 대면서 가만히 보니까 주절되는데 하나님께 따지기는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문장 쓴 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뭐 이해하신다면서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시고 역사하지 않고 말이야 그러냐고.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우리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저 초원에서 자라셨고 고통도 최고로 당해보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긴 뭘 몰라. 하나님이 다 당해보셨는데. 이 예수님은
강하여지고 그렇게 나오죠. 여기 강하여졌다. 강하여졌다. 이 강하여졌다라는 이 단어가 앞에 좀 이게 빠지지 않았나? 뭐가 빠졌나? 심령이 라는 이 단어가 빠지지 않았나? 그것을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유추해내냐면 누가복음 1장 80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8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지. 이건 예수님이 아니지.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두고 아이가 자라며, 오늘 읽었던 40절에서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뭐가 빠졌어요? 심령이 빠진 거예요. 심령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서 추측하건대 심령이 빠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육체적 성장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심령이 강하여진다? 이것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 나름대로 인격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는 퍼펙트하다. 나는 인격이. 아니면 나는 인격이 조금 장애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장애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나는 조금 인격에 장애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두 돈 들어야지. 여러분 위로받으라고. 제 주변을 보니까 목사님들도 훌륭하다라는 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많이 이게 사람들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 자신을 방어하려고 말하는구나. 다 알아차리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격의 장애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목회자들이 제일 앞에서 선생된 자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그래도 인격적이고 성숙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목회자들도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인격에 장애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표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이 좀 많은 사람들은 잘 연극을 잘해요. 그래서 감춰요.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 그게 들킨다라는 말 있잖아요. 들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들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깨닫습니다. 한계를 깨달아요. 자기 가족에서 가장 가족이 잘 알잖아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그게 어쩌면 내 점수라고 생각해요. 밖에서도 똑같이 가족에게 평가받듯이 점수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집에서 하듯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건 더 문제 있는 사람이죠. 밖에서는 천사인데 밖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집에 가면 인격 장애가 있어요. 소리를 쳐요. 난리를 부려요. 자기 표현 다 하고 살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각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지. 아, 이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 어제 집사람하고도 교직자 기도회가 있었는데 지방의 행사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도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막말하는 거 있는데 사람들마다 외적으로는 되게 외향적인데 겉으로 보면 속이 소심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밖에서는 막 떠들고 큰 소리 치는데 집에 가면 있죠. 내가 혹시 실수는 하지 않았나. 또 다른 사람이 내 던진 말 때문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들이 다 나름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약한 척하고 그러는데 속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속과 겉이 다르다. 예수님은 속하고 겉하고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분은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죄는 없으시다. 외식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라 사람이면서도 그래서 그분은 겉과 속이 같았어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이 자랄 때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게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그 키우는 가장 좋은 교육은 뭐예요? 좋은 교육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육을 하시는데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항상 모범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성숙한 인격적인 영적인 그런 자녀로 강하게 키우는 비결은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인격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사역과 상담을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이 어려서부터 이제 100일도 안 됐는데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5분 동안 5분 동안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믿음이 참 좋고 어려운 일들도 당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위로받으라고 교수님도 지난주에 그 강의 시간에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담학 박사고 교수고 그런데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사역하고 일 때문에 열심히 그냥 출근해갖고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깔아앉고 엄마가 그립고 눈물밖에 안 나오고 이 1년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래요.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 신앙으로 키웠던 자녀들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 있는데 얘네들도 심리학 같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이 교수님 엄마를
상담해 준다라는 거야. 좀 우리가 아쉬움이 있죠.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그렇게 키울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도 지금이라도 자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길이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성령이 부은 바가 돼서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이 부은 바가 돼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또 강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영적인 부분의 균형 잡힌 성장은 예수의 성장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육적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분들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분이 있으면 진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장 과정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해져 가고 있었다. 이 말씀은 지혜가 점점 충만해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점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잘 들어보세요, 지식과 사물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는 인간의 명철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명철로 이 세상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뭐냐면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너무너무 편리하죠. 요즘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길 타면서 다닐 수 있겠어요? 여기 고양시 이 파주시만 해도 4통팔달이 됐어요. 길이 어마어마하게 막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다녀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다닐 거예요. 아마 그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지혜, 스티브 잡스가 인류에 공헌하는 거는 아마 앞으로 100년이라든지 아니 몇십 년 후만 해도 대단한 사람으로 역사책에 아마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은 병폐들도 얼마나 많아요. 요즘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 그 다음에 어른들. 제가 아는 지인도 항상 스마트폰을 여기다 놓고요. 아니 진동을 하든지 소리를 하든지. 요즘 소리를 하고 진동을 하면 노땅이래네. 젊은 애들은 다 무음이잖아. 그래서 애들은 다급한 게 없어. 지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지 맨날 급해 이거 안 봐. 애들하고 통화하기 쉬워요? 되게 어렵죠? 지혜가 아주 커. 애들이 세상적인 지혜. 지가 필요해 할 때는 있잖아. 엄마 아빠 용돈 좀 보내줘. 이럴 때는 곧바로 봐. 그런데 일찍 들어와라 뭘 부탁하는 건 안 봐.
애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과 항상 대화하다가도 뭐 연락 아니 진동을 해놓으면 그 소리 듣으면 되지.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어.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만 없으면 안 돼. 저도 항상 중독은 아닐지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는 스마트폰을 떨어놓지를 않거든요. 항상 옆에 놔요. 그런데 꼭 전화가 언제 오냐, 샤워를 한다든지 어디다가 내가 놓고 밥을 먹는다든지 어디다 놔둘 때 그때 꼭 뭐가 울리고 와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왜 전화 안 받았니 또.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가까이 놓으려고 그래도 잘 확인을 못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보십시오. 요즘 전철을 탄다든지 대중교통 보면 대화하는 거 보셨나요? 잠자는 거 보셨나요? 요즘 다 이거 들고 있어요. 잠자는 사람들은 여기다 꽂고,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어쩔 때는 어느 아줌마가 혼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얘기하고 가는 거야. 아무것도 든 것도 없는데 이상하네. 그랬더니 여기다 꽂고 가방에다 넣고 전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뭐 치매 예방에다 뭐에다 해서 이게 그러니까 지식과 사물이 하나님의 목적과 선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인간들을 고통당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살았어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그 주를 위해서 활용하는 모든 것들,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 주를 위해 활용하는 삶, 주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혜가 계속해서 충만해져 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지혜가 충만해져 가는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고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건 뭐냐? 그 순간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52절에서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니라. 여기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사랑스럽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한국말은 번역을 좀 다르게 했을 뿐인데, 이 말은 은혜, 사랑스러움,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리스라고 해요. 기쁨, 호의, 친절, 은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머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어쩔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이럴 때는 어떡하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위에 지혜의 영으로 계시면 우리 어떤 일을 선하게 결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5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 단어가. 대부분은 죄인을 돌아보시고 분에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성경 구절이 많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카리스라고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사랑스러웠다. 이건 뭐냐면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불안이 있어요,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어제 교육자 기도회 하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참 제가 좋아하시고 한참 선배 목사님이신데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갑자기 사모님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불안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평상시에 묵상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 저에게 불안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뭔 말씀 안 해주시고 그래서 상담도 받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래요 그러면서 회복되셨다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불안과 관련해서 스스로 고백했던 사람 기억나요? 찾아내보세요.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번 누가 불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시편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낭망이 되는 거예요. 속에서 불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낭망했을까요? 예수님이 불안하셨을까요? 슬퍼하시긴 했습니다. 아파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불안하지 않고 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퍼펙트하신 분이라. 육체의 옷은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육체의 옷은 입었지만 이 마음은 성품은 영적으로는 강해졌기 때문에 그분은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의 인생들은 불안해요. 낙심이 돼요. 성경에 시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인의 신앙이 우리보다 못했을까요? 그래서 불안했을까요? 또 한 사람. 성경에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우울증에 빠졌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게요? 혹시 기억나세요?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어요.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무릎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면서 가무는 때에 비까지 오게 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승리의 그 능력의 그 종에게 엘리사벳이 아합의 아내 엘리사벳이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우울증이 빠진 거예요. 두려움에 불안해. 그래서 어느 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말이? 그 불의 종 능력의 동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죽여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공황장애에 빠질 수도 있고 불안장애도 가질 수도 있고 정신에 어떤 이상이 올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서 또는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라든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먹고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갱년기, 폐경기가 오면서 갱년기 때 이런 장애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이제는 열심히 일하다가 자식들 다 키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늙어서 직장이 좀 좋았던 사람들은 연금 받고 뭐하고 하니까 뭐 그래도 친구들 만나고 사는데 나이 들었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실직당해. 할 일도 없어. 놀 친구도 없어. 맨날 집하고 집에 애들만 뭐 키우고 돈 버느라고. 그러니까 친구도 없어. 갑자기 60이 돼. 그때는 갑자기 우울증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목사들께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 들면 혼자 노는 훈련을 해야 된다. 혼자 노는 훈련.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특별히 독서 같은 거 하는 훈련도. 어느 권사님은 여러분 상을 받는데 이 성경을 지금 90이 넘으셨나? 성경을 5번을 썼대. 필사를 5번을 필사를. 그리고 뭐 조각조각 필사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성경을 씁니다. 성경 쓰다가 병을 다 나섰대. 그분은 또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어떤 사람도 주기도문 또 한 10,000번 했더니 다 병이 낫더라고요. 다양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막 소리 지르면서 하고 밤새도록 해도 뭐예요? 졸면서 기도하고 그냥 소리내서 기도해도 집중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집중력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력, 거기에 치유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인간은 카리스로 완전히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처럼 물들어 있는데 예수님은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물도 상담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종국에는 상담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모든 상담에는 한계가 다 있다. 상담 이론에 제가 9개를 배웠는데 9개 중에 다 평가를 하는 데 있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담 기법에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움은 되지만 우리가 병원에서도 약을 처방받고 진료를 받지만 100% 다 완벽하게 다 낫게는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게 뭐냐?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께 부어졌던 그 카리스, 순수한 기쁨, 순수한 즐거움, 이것이 그냥 여기서 저절로 샘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지방에 나는 내가 우리 지방에서 제일 행복한 한 사람 더 늘었어. 저번에 보잖아요. 한 목사님, 58년생 목사님도 설교만 이번 임직식에도 격려사를 하는데 자기가 또 제일 행복한 사람이래. 근데 여자 전사님 한 분도 65년생인데 자기는 행복해 죽겠대.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행복감을 늘 느낀다고 한다면 이거는 언젠가는 무너져요. 근데 주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카리스가 임하면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볼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의 카리스의 그 축복을 갖고 있는 모습이 이게 보이면서 자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 여러분 그러자고요. 하나님 저에게 카리스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으로 사라져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은 안 되는 것 같아. 부단히 하나님과 친해져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자꾸 대화하고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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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이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세요. 똑같은 이 손가락이 이게 잘렸다고 하십시다. 어떤 사람 이것 때문에 못 살아. 너무 아파. 나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지? 이제 BS로 살아. BS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기가 뭐하네. BS. 장애인이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말 있잖아요. 알겠어요? B. 한글로 두자. 나는 이제 BS야. 내가 무릎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들이 나한테 BS래. BS래도 좋아. 내가 그래서 속으로 당신보다 내가 나아. 운동에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우울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는 여러분들의 안목, 여기 관점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긍정적이고 또 지혜롭고 통찰력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분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아이 때부터 이 성장 과정을 겪었고, 그런데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성품이 아름답게 자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 위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거듭나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부터 이 과정들을 쫙 밟아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인정해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늘 머릿속에 좀 무장하면서 우리 이렇게 자라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